다 함께 7월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가사를 묵상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오늘 주신 여호수아 5장의 이야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하나님의 요구, 역사 또는 섭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거 왜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건데요. 이건 불가능한 건데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명령과 요구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장정들이 할례를 받고 소위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고 누워가지고 그렇게 끙끙 신음하고 있으면 창세기 보면 야곱의 아들이 그 세겜 족속과 사돈을 맺자 그러고 너희가 우리랑 사돈을 맺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 할례 받은 다음에 그들이 아파 누워하고 있을 때 레위를 비롯하여 아들들이 가서 죽이고 약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죽을까봐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야곱은 그게 얼마나 한이 맺히고 화가 났었는지 창세기 말미에서 이제 50장에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기도 하는데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로벤 이런 경우는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도 되는 건가? 성경을 읽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빠의 수준 차이가 이런 겁니다. 근데 그 하늘 아빠가 지금 여리고를 정복해야 하는데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할례를 행하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너희가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니요. 세겜 족속도 그 몇 명 안 되는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남자들이 힘도 못 쓰고 고통 속에 있는 게 할례인데 아무리 족속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을 쳐부수게 하고 그 요단물을 말리시게 하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 마음이 녹고 그냥 간담이 선을 해서 정신이 잃었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보면 할례행하고 누워있네? 꼼짝 못하네? 야 이거 기회다 그러고 그 왕들이 다 연합해 갖고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으니 그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yes sir 하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그 젖과 꿀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할례를 명함받은 이 후손들은 자기 조상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거기서 다 죽었는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없었다. 계속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군말 없이 그 할례 행하는 것을 다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런 이유 갖다 붙이고 저런 이유 갖다 붙이고 하다 안 되니까 마지못해 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순종이라고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보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그 조상들처럼 총종치 아니하고 반발하고 대들고 막 항의하고 이랬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부모님 밑에서 컸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한테 가정교육 시간에 밥상머리 교육할 때 정말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기왕 할 거면 기분 좋게 즉각하라는 거였습니다. 뜸들이고 하지 말고 다음에요, 내일이요, 이따가요, 조금 있어, 후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라 그러면 어차피 할 거라면 즉각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제 딸한테 자꾸 그걸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기왕 하는 거 날래 하라고 이제 뭐 이러면서 농담해 가면서 빨리 하라고 즉각 하라고 뜸들이지 말라고 이따가 나중에 내일 이것 안 하겠다는 소리와 똑같다고. 오늘 1대와 2대의 차이가 이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요단강이 멈춰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비상식적인, 어떻게 보면 몰상식하다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해야 될 큰
전쟁을 앞두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엄청난 헌신이나 희생이나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엄청나게 큰 걸 요구하면 도리어 우리가 쉽게 응답할지 몰라요. 아, 이렇게 큰 걸 하라고 하시니까 무슨 대단한 보상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내 목을 칼 앞에 내놔라 하는 것처럼 할례 행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 생명을 걸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요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시나요? 아니면 고려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내 상식, 경험, 이성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오케이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성을 가지고 한번 따져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주도 면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보면 결론은 뭐가 도달합니까? 아, 내가 한 게 없구나.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된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다 은혜였는데 내가 너무 당연시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가겠구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고 믿는 것도 굉장히 좋은 믿음이지만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순종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망각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은혜 앞에 살면 결국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은혜를 주셨고 복의 복을 더해주셨고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이해가 아니라 경험되는 거죠. 경험하여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6월절, 그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다고 되어 있지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그쳤더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아무 때나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뭘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만나 오지 않아요. 까마귀 날라오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 때나 까마귀가 오고 아무 때나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거지 근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유월절 지키며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그쳤다고 돼 있어요. 진짜 은혜와 복은 뭡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노동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최고가 그거예요. 건강을 잃어보세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경제가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너무 어려워 보세요. 일하고 싶은데 일터가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옛 선배들이 그렇게 서도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일터가 없으니까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 갱도 아래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수고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피땀 어린 수고와 노력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를 닦았죠. 월남도 가고요. 중동도 가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신을 벗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며 신을 벗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5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보여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서 있었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저 세종로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턱 칼 들고 이러고 동상이 있는데 아마 그보다 더 멋진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는 존재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는 존재냐 그랬더니 그 천사가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뭔 말입니까? 할례 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할 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군대 장관이 벌써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나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만 보여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많이 체험하고 늘 경험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순종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나 번민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기가 막히게 잘 순종해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분들에겐 참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늘 임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사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을 때도 설명드렸었는데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벗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제 떠돌이에서 정복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동행하며 체험하는 자리로 여호수아도 신을 벗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성, 지성, 경험, 감성, 인간의 틀 속에서 벗어나서 그 인간의 신을 벗고 믿음의 신을 신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행할 할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길갈에서 기꺼이 할례를 행하는, 즉각 할례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 생각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고 내 경험에 부정적이 있으면 하나님도 부정적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주제 파악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